목사님이 어떤 추천한 이 책을 제가 조금 짜증을 내고 제가 그랬지만 한 주 내내 회귀하면서 정말 너무 괜찮은 책이다. 또 홍성사에서 한 권 했구나 또.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의 예화로도 그렇죠. 예, 믿음의 선배들의 실제적인 예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잘 실려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참고를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 좀 감동적이고 좀 가슴 뭉클한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책 보면은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손수건 준비해야 됩니다, 이 책. 예, 맞습니다. 노란 손수건. 네. 자, 목사님 책 제목이 뭐죠? 예, 이덕주의 산상팔복 이야기. 네. 산상팔복 이야기입니다. 예, 이덕주 목사님의 산상팔복 이야기고요. 네. 이 책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덕주 목사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의 네. 두 번째 후속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국교회 초대교회사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부분을 말씀했다면, 두 번째 책은 일제강점기, 오늘 소개할 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삶을 살아냈는가, 그렇죠. 그 책인데, 근데 목사님, 목사의 서재에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기잖아요. 코로나19라는 약 거의 이제 2년이 다가는 이 시간에, 교회도 사실 알게 모르게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면 아주 수치스러운 기억이고, 또 많은 고난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와 지금하고 봤을 때, 우리도 지금 현재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냈는가. 이 책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목사님 지난주에 이거 추천했을 때 제가 조금 싫어했잖아요.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거 너무 산상팔복 이거 맨날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설교집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또 보니까 역사학자 이렇게 맞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거라, 제가 역사는 좋아하지만, 교수님이 쓰신 책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제가 딱 읽어봤다가, 그냥 가슴을 쳤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이야, 가슴을 막 치고 너무 괜찮은 책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럼요. 제가 그래서 좀 웬만하면 잘 적지도 않는데, 덕지덕지 포스트잇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자, 목사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교수님도, 이 저자도 하는 얘기인데,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죠.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렇죠.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현재 살아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무 철학적 아닙니까? 저는 맛있는 음식이 제 앞에 차려졌을 때 너무 행복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대부분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땅에 기름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자전거 위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벤츠차 위에서 벤츠에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싶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동감을 할 겁니다. 복 받았다는 얘기가 어떤 신령한 복보다는 땅에 기름짐이 어떤 기준이 있는가 본데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제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예. 그래서 이 팔복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이미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목사님, 이 가난이라는 제가 뜻을 그리스어로 보니까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푸토코스. 근데 이게 절대 가난이래요. 완전 빈곤. 예, 상대적으로 목사님은 좋은 거 가셨으니까 저는 가난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무기감, 무력감, 무기력, 절대 절망. 완전, 남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이 가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을 원어적인 어떤 풀이도 해놓으셨고, 또 말씀에 대한 성경으로 이제 말씀도 풀이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한국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살아낸 그렇죠. 그 말씀에 살아낸 사람들의 예를 여기 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그런 얘기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 초대교회, 처음 한국교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한국교회를 초석을 세웠던 분들의 어떤 회심과, 또 그런 회개와, 또 여러 가지 변화의 이야기들이 요 최근에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산상설교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한테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거기서 핵심이더라고요. 예.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산상설교, 즉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네. 논의가 많잖아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켜낼 수 있을까? 네. 예수님이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야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아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예, 말씀을,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렇게 여기에 나온 것도 있지만 조선인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예, 그대로 행한다. 그게 어떤 비유건에 은유건에 그걸 따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행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그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도 있지만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은 그 말씀 그대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고 분명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알았지만 그대로 행했다는 거. 이게 진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상 깊게 여기 본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해놨다는 것 중에서 종순일 목사님 이야기. 조금만 얘기해주세요. 종순일 목사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든에 이제 종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말 그대로 자기가 내가 종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딸로 삼고 그리고서 자기에게 1만 달란트 진 빚을 탕감해 준 그 이야기처럼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모든 문서를 다 불태우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베푸는 진짜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낸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분들은 그냥 복음을 듣고 단순히 복음을 지식으로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줌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다는 거죠.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답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도 알고 있죠. 근데 행동을 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산상수훈 팔복 이야기 이 산상팔복 이야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한석헌 목사님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참 고난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고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의 역사 이면에 또 풍족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풍족함으로 해서 우리가 눈이 점점 흐려지지 않았나. 그렇죠. 가진 게 많으면 잃을 게 많으면 몸을 사리지 않습니까? 언제 다 가졌다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또 주기도 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내고 또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야 될 것인지 또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선배들과 같이 실천해서 살아낼 때 오히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삶을 성도로서 또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 책에 보니까 한국인 맞춤형 산상팔복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산에 오르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애통하며 회개할마 물방울 바위를 뚫다 무얼 먹고 마실까 때리시고 어루만져 네가 내 얼굴이다 평화로다 십자가 그 복된 길.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하고는 조금 제목이 다르죠.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하고 동일하게 평행으로 간다는 거죠. 이 책 읽으면서 저는 그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다시 보게 됐어요. 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복의 근원인 주님이 임한 것 자체로 이미 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그 한국 그 초기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불렸다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번 주일날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잘하셨어요.
적용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 복의 근원 강림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추천한 이 책을 제가 조금 짜증을 내고 제가 그랬지만 한 주 내내 회귀하면서 정말 너무 괜찮은 책이다. 또 홍성사에서 한 건 했구나 또. 예.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의 예화로도 그렇죠. 예, 믿음의 선배들의 실제적인 예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잘 실려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참고를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으시고 은혜 받으셨던 그 이야기들을 설교 중 예화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덕주의 산상팔보 이야기 예. 이 책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 책 통해서 정말 믿음의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행했던 말씀 그대로의 삶을 한번 본받아서 저희도 그렇게 좀 살아내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멋진 책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